오늘은 예수의 권능의 죄를 사하신다. 시작. 옆 사람한테 할렐루야. 은혜의 근원이시면서 충만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씻어주시사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현장 속으로 함께 나갑시다. 나갑시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첫째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오늘 영적 눈이 떠질저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집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그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현명하고 자애롭고 위엄이 넘쳐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삶에 대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전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질저다. 이 생각 속에 미련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의 지우개로 생각의 칠판에 다 지워내고 아멘. 새로운 생각으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탄이 장난쳐요. 제일 먼저 생각 속에 사단이가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 들은 것도 이 생각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확 바꿔놔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일찍이 상상도 못했을 만큼 행복했고 그분의 말씀을 그지없이 달콤했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다 만나리라고, 주님을 놓치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주님 계신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진정한 도움과 치유를 갈망하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남자 중에 남자였지만 이제 그는 남자들 중에 가장 슬픈 남자가 된 사람. 일생을 살면서 느낀 것이라곤 영혼을 짓누르는 압박감과 병으로 인한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친구들을 바라볼 때마다 친구들의 눈동자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늙고 연약하며 추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라면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라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라면
치유해 주신다.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중풍병자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분명히 연약함이 있고 필요가 있음에도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기를 주저합니다. 말로는 막 합니다. 말로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필요가 있음에도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지를 주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로 오셔서 구원의 향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도 우리는 언제나 절망을 선택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갑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갑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 어떤 불가능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걸 선택하냐, 이거는 묻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을 때 선택할저다. 그 은혜가 내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는 일정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정표가 없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주께 나오는 모든 영혼의 필요를 바라보시고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며 나를 만지사 온전케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온전케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나갔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여들어서 발 디딜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힘이 있고 생명이 넘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병자에게 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라는 생각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기가 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어요. 버렸다면 오늘 다시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들은 방해에 억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생각했어요. 무슨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지붕을 뜯어내면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4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고 돌기와를 벗겨낸 후 중풍병자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보냈어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불가능을 뛰어넘는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은 현재의 능력과 지혜로 임하셔서 언제? 현재의 능력과
지혜로 임하셔서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재충전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충전시켜 주신다. 오늘 믿음이 재충전될 저다. 현재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할 저다.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변화될 저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와 현재의 능력 할 수 있다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의 가능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제물을 올린 후에 4통의 물을 가져와서 제단 위에 부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 적시고 제단 주위에 파놓은 고랑에 또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인간의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가능성을, 나의 생각, 나의 힘이라는 그 1%의 가능성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100% 신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더 크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불로. 여러분, 마음의 제단에 말씀의 장작을 올려놓고 오늘 말씀 받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탁 켜서 팍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범죄물과 나무와 돌과 또 뭐 있어요?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불, 믿음의 역사 할 수 있다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외에 모든 가능성의 믿음으로 물을 부으십시오. 한 번 붓지 말고 3번까지 부으십시오. 여러분의 가능성 0%가 될 때까지 부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사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염려를 태우시고 질병을 태우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2번째로 인간의 본질을 판단하시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붕의 구멍이 점점 커졌습니다. 집안을 비추던 불빛도 크게 흔들렸고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줄에 매달려 한 사람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지붕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아니 이게 뭐야? 이 흉측하라. 아, 저 사람 때문에 말씀을 못 듣네?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연민을 느끼셨어요. 연민을 느끼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고 그 병자의 높이까지 내려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자녀의 눈을 맞추듯이 예수님은 이 병자의 인생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펴보셨고 마음으로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의 질병의 근본이 육체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데 있음을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내가 지금 머리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게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마비된 것은 바로 세상의 죄,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마비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길을 잃다, 표적을 놓치다, 영적 지식이 메마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삶에 다가올 시험과 고난, 질병이 모두 죄 때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들 뒤에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관계를 단절되었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으라고 하시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라는 표적에 믿음의 화살을 조준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돌이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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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주님은 죄의 실체 가운데서 우리와 마주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분별하고 파멸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새롭게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을 사로잡은 죄를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몸을 사로잡힌 죄를 보셨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중풍병이라는 얼어붙은 땅을 파내셨고 죄와 사망의 무덤에서 그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혈의 손으로 그의 굳어졌던 영혼과 육체를 꼭 껴안아 주셨어요. 고향을 그리는 향수처럼 주님의 치유는
그 사람의 전 존재 아주 아련하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숨어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시험을 이야기한 대적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기를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원하실 때 여러분은 아멘 하세요. 예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 삶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과 죄와 질병의 올무를 끊으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데 힘쓰는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 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제3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불쾌하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비난할 만한 것이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제3을 받았느니라 제3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할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3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인데 나사렛 촌놈이 신성모독의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 어떤 서기관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들으면서도 내 앞에 오신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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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만날지어다. 주님의 선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왔지만 서기관들에게는 이해받지 못한 은혜로 다가갔습니다.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구름 가득한 하늘에 창백한 달이 쓸쓸하게 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님께서 곧 중심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심으로 아시고 라고 문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있는 그들의 실제를 알고 인지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는 무엇입니까? 실제라는 것은 어떤 변화 속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무시하며 더 나가서 죽이러 가는 일관된 불신의 실제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중심에 실제를 판단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권세로 살아갈 때 우리 입술의 모든 절망의 말이 감사와 소망의 말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됩니다. 주님의 권세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인생의 모든 불협화음을 감사의 하모니로 바꾸게 됩니다. 성령님 오늘 불에 혀같이 임하시사 우리 안에 불신의 실제를 태워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